서율순필님, 전경애님, 아가페님, 네, 시간이 맞았나 봐요. 아가페님, 네, 다윗님, 네, 다윗님, 은혜의 십자가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오늘 그저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시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제목을 정했을 때부터 성령님이 숨결로 채워져야 되겠다. 그래, 누가 모였나 보자. 그래서 여기에 와 계셔요. 우리가 말한 대로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할 때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이 제목으로 얘네들이 말을 나누는구나. 내가 가서 역사해야지. 이 영의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와요. 순식간에. 지금 성령님 여기에 운행하고 계시고 또 이 채팅창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냥 손에 기름 부음이 와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했다가 하기 전과 한 후에 아마 다를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요. 진짜 뭔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오셨다가 간 분이 그냥 여기 참여했다 가는데 잠이 잘 오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갑자기 일이 다 잘 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점점 잘 풀어진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참석하는 자체로 주님이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오늘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성령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둘기를 성령님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비둘기는 근데 큰 소리를 낼 때 날아가 버려요. 근데 오늘 제가 오다가도 비둘기를 만났지만 전철 소리가 나도 안 날아가. 그 비둘기는 피존이에요. 피존. 비둘기도 두 종류가 있는데 피존, 그 비둘기는 큰 소리를 내건 무슨 소리를 내건 안 날아가고 사람들에도 더 가까이 와. 근데 이제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비둘기는 또 다른 비둘기예요. 다른 비둘기. 우리는 그래서 그 천국의 비둘기, 그건 도브라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세제 이름이네. 천국의 비둘기, 즉 성령님을 모시는 삶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성령님을 모시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서, 비둘기가 진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인 줄 그냥 영으로 알아졌어요. 예수님도 알아주셨고 또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알아졌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이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아셨다 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도 영으로 알아지는 거죠. 영으로 알아지는 거, 그냥 알아지는 거지. 그냥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성들은 이게 좀 빨라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다 돌아왔을 때 뭘 했는지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들은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하고 상황 설명을 다 하고 그것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손짓발짓을 해야 이제 완전히 알아듣는데, 여성들은 그러지 않아도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여자들이 무섭죠. 근데 또 영성으로 또 개발된 남성들은 또 민감해요. 또 여성분들에도 남자의 내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느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 진짜 상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환상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근데 그렇지만 또 다른 쪽으로 또 하나님이 발전을 시켜주시니까 뭐 이렇게 나는 그렇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래요. 세례 요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아, 너 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줘. 그때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내리면, 비둘기같이 내리면, 여기서는 비둘기란 말이 안 했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라. 그 하셨기에
근데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모양을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 어깨에 내려앉았을 때 저분이구나. 영어로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비둘기가 스스로 인간에게 내려온다는 것은 아주 드문,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비둘기가 내려와서 머문다는 것은 더욱 신기한 일이다.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였을 때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계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가끔 찾아오셔요. 가끔 찾아오시고 잠깐 만나주고 떠나가. 잠깐 만나주고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다 맞춰준다면 계속 머무시겠지만 계속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요한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져요.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 꿈속에 그냥 빛이 한 줄기가 비춰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냥 꿈속에서 알아졌어요. 근데 그 빛이 비추기 전에 굉장히 내가 고민거리 근심거리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어. 꿈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로 정말 무거운 짐에 물려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인 것이 그냥 저절로 알아졌어. 근데 순식간에 0.5초 찰나적으로 그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서 꿈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더니 맞구나. 근데 예수님이 내가 있는 벽에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교회학교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그 말이 맞구나. 그 찬양이 맞구나.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와서 깨워가지고 깼어. 그때 그걸 잊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지고 순식간에. 그래서 가끔 제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기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단번에 없어지지.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것을 제가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머물렀더라이다.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위에 머무시는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은 난감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지 풀어져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고, 사실 경험해 봤는데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경험을 삼아서 쭉 믿으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풀어져요. 우리 홍 집사님도 많이 체험을 했잖아, 그렇죠? 이따금씩 성령께서 오시지만 오래 계시진 않는다. 꿈속에서도 잠깐 나타났고 또 5분 동안 만난 사람도 있고 또 한 1분 동안 만난 사람도 있고 전 또 30분 동안 또 저도 만나봤지만 또 40분 하루 동안 만난 사람도 있고 각자 달라요. 또 오래 계시진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이 몸과 육이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다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령님은 걸어 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는 걸어 오셨다가 금방 떠나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그만큼 성령님은 민감하시며 작은 일에도 슬퍼하시는 분이다. 슬퍼한다는 것은 뭐 너무 슬프다 그런 그거라기보다 민감하시다. 근심하신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일단 내려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는 말할 수 없이 좋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참 너무 좋죠. 이제 몸에도 느껴지고 특별히 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못하는 희열이 있어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그 희열도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죠. 특별히 영찬양을 한다든지 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가면 그냥 그 속에서 살고 싶지. 우리가 천국 잠깐 갔다 온 사람들이 나 가기 싫어요 그러하듯이 진짜 내려오기 싫어. 보좌의 방에 가면 진짜 내려오기 싫어. 이따가 끝나고 한번 천국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끝날 때 근데 몇 분 안 남더라고. 몇 분 안 남아도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와 내 후에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하고 경이로운 순간 없다. 참으로 경이로운 그 순간, 그분이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할 뿐 아니라 현명해지고 경이로운 순간 없다. 현명해진다는 것은 다 알아져.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냥 다 알아져. 그 순간만큼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저절로 알아지고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는 참 경이롭죠.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어.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울까? 두려워질까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두려워질까봐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어. 이미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흉한 소문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모함을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흉한 소문, 나를 모함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셋째 날에 구해주신다. 그래서 3일을 기다려라 그런 말 있죠. 이렇게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3일을 기다려라, 3일을 기다려라. 예수님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3일을 기다려라.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3일을 기다려봐야지 셋째 날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야. 성령께서는 왜 오래 머물지 않으실까? 비둘기 중 일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비둘기를 피존이라 한다. 성령님은 비둘기 중 도부와 같으시다. 도부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동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비둘기 그림 사진을 볼 때 그것은 도부예요. 그리고 그래 길에 걸어 다닐 때 보는 것은 피존. 그 자체가 그냥 피존이에요. 피존 비둘기 하면 비둘기 그러는 것이고, 그냥 비둘기 그 자체가 바로 피존 도부. 이거 뭐 특별히 몰라도 되지만 다 알면 또 좋겠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온유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 보면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온유에 이거 모든 것이 포함이 되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온유를 유지하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 성결함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관용함을 유지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편견과 거짓이 없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머물렀더라가 아니라 잠깐 임하고 이제 떠나시죠. 그러니까 그 잠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상기해야 돼.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늘의 비둘기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드러나는 성품들이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진짜 온유와 관용이 안 풀어질래 안 풀어질 수가 없고, 모두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돼. 또 떠나고 나서 또 다른 마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부 신앙과 피존 신앙이 있다. 도부 신앙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신앙.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도부 신앙인지 도부 신앙이었다가 곧 피존 신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심을 흉내낸 모조품과 같은 신앙. 그래서 피존 신앙으로 사역할 수도 있어요. 피존 신앙으로 사역하면 힘들어요. 자기의 그 믿음으로 하긴 하지만 자기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언을 해도 힘들고 치유를 해도 힘들고.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기름 부음 가운데 치유하고 예언하고 나가 또 다른 사역을 한다면 굉장히 쉽죠. 힘들지 않아. 내가 사역하고 다운되었다. 이것은 피존 신앙으로 했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또 이 사역자들에게도 잠깐 머물렀다가 또 떠나시기 때문에 계속 쭉 이어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저도 마찬가지고 예언 사역을 할 때도 쭉 이어지다가 성령님이 역사해서 처음에는 기름 부음 가운데 막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성령님은 떠나시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기 시작해요.
이제 믿음으로 하기 시작해도 성령님이 또 그때 또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또 그때 또 발동이 돼. 그거는 이제 저만 알죠. 그때 발동이 돼서 굉장히 예언이 잘 풀어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막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만 뭔가 이렇게 벽이 약간 있어요. 벽이 약간 있어서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언 사역을 받아야 돼요. 오자마자 받는 거 별로 좋지는 않긴 해요. 근데도 제가 또 충만할 때는 또 오자마자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기도를 계속 준비를 해야 되죠.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만큼 그렇게 흔치 않다.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역사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그 성령의 사역을 봐도 순간적으로 그걸 포착해서 유튜브에 내보내서 그렇지 전부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우리는 종종 남의 험담을 한다.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사역자들도 남의 험담을 할 수 있고 또 근심에 쌓일 수도 있어요. 이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자기가 근심 걱정에 쌓일 수도 있는데 이때 성령님이 떠나셔요. 성령님이 그걸 싫어해. 그리고 성령님은 진짜 욕하는 것도 사실 싫어해요. 욕하는 것 싫어하고, 제가 성령님을 잠깐 관찰을 해보는데 욕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는 것도 싫어해. 제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이렇게 듣는 그 통화를 하잖아요. 희한하게 목소리가 똑같아요. 다른 사람 다른 목소리인데 제 귀에 똑같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마귀의 소리구나. 험담의 소리가 너무너무 톤이 똑같고 똑같이 들려고 저를 너무너무 거슬려. 그러니까 저 인간적인 저를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슬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죠. 그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막 다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면 힘들어져요. 누구나 축복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러죠. 축복을 선포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 어떻게 남의 험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악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안 미워할 수는 없어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라고 하죠. 그래야 할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푸는, 해가 지기 전에 남을 용서하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고, 그러면 이제 임재를 계속 끌어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불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 자,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셔. 너무나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평안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계셔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을 인격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분 자체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 인격, 하나님도 인격체이고 성령님도 인격체이고 마귀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시해야 돼. 무시하고 자꾸 마귀 얘기를 하면 마귀를 자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나요. 신나서 계속 역사해. 나를 이야기하는구나.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신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특별히 성령님이 나 여기 있다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분 자체를 알기 힘써야 되나. 그래서 예수를 알자, 깊이 알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예수만 알아도 모든 것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성령님께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자, 민감함이란 것은 상처받기 쉬운 성향인데 이것은 여기서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민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잘 아는 능력도 민감함이 있어야 알죠. 그 사람이 뭘 필요한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그래서 민감한 사람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또 알죠. 상처받든지 말든지 모르는 사람은 막 남에게 상처를 줘요.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셔요. 성격상 상처를 받기 쉽다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혹시라도 감정을 상하게 될까 싶어서 늘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감정이 쉽게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맞춰줘야 돼. 잘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한 장점으로 더 훈련되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그 장점으로 더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요점은 성령님을 그렇게 맞춰주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맞춰주라는 것도 맞지만 성령님을 맞춰줘라. 성령님은 민감하시죠? 그분이 근심케 되었을 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실까 생각해보자. 그분은 근심케 되었을 때 도부가 떠난 것 같이 떠나버린다. 이 도부, 이 비둘기는 큰 소리만 나도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큰 소리 난 것은 꼭 내가 우리가 크게 소리 난다기보다 내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다룰 집중이죠. 집중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셔요. 우리가 임재가 왔을 때 손에 막 기름 부음이 오고 그랬을 때 딴 생각 함께 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조금 움직여도 없어져요. 그렇게 민감하게 떠나버리셔요.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지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이 테두리를 모르는 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잘못됐다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체험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서 네오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손을 탁 움직였다. 금방 떠나버리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을 훈련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분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성령님을 근심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다치실 수 있다. 근심하다 말은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퍼요. 성령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할 때 너무 성령님이 고통스러우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성령님은 또 소멸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기적을 나타내려 갔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초전적 능력을 행하려 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예수님에서도 성령의 그 임재가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성령님이 정말 재미없어서 떠나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언제라고요? 성령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일을 우리가 저질렀을 때이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할 때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일을 방해할 때 또 떠나요. 믿음이 없을 때 떠나죠.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 이 성품은 저절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가면 안 돼.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보다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지. 거기에 집중할 때 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된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9가지 열매를 저절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올바로 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거꾸로 가. 내가 사랑을 해야지, 희락의 영을 받아야지, 화평해야지. 이거를 먼저 맺은 다음에 성령님을 모시려고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쉽죠? 성령이 소멸되지 않을 때 각자 성령의 은사를 따라 능력을 행하게 된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남을 험담하고 근심 걱정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화내는 일은 너무 쉬워. 거기에도 관심이 많죠. 정결함보다는 은사를 먼저 구하고 온유함과 자비로움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먼저 추구합니다. 따라서 정결함이나 온유함, 자비로움과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기름 부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정결함을 성령님이 내가 함께 할 때 나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온유할 수 있어. 자비로울 수 있어. 이것도 믿는 거예요. 사실 나는 정결해, 나는 온유해, 나는 자비로워.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성품이 얘는 정결하구나. 이제
보배가 홍보배 내가 정결해, 내가 온유해, 나 자비로워, 이렇게 믿을 때 성령님이 얘는 자비롭구나, 자비로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결해야지, 온유해야지, 이러면 이 마귀가 방해를 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성품과 능력이 하나 되어 나타나야 한다. 먼저 비둘기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 민감하신 성령님의 성품에 집중할 때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뭐든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결하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정결하다 믿어보셔요. 나는 깨끗하다.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할 때 얘는 믿는구나. 모든 것이 믿음이지 얘의 그 행동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성령님께 대한 민감함이란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동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 지금 성령께서 떠나셨어. 성령께서 지금 빨리 모셔드려야 돼. 빨리빨리 임재를 끌어잡아 당겨야 돼요. 빨리 자기 통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영찬양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든지,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임하시다든지, 말씀을 읽을 때 임하신다든지, 자기가 이거를 캐치를 해야 돼. 언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나, 그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언제 떠나간지 즉각적으로 알아서 빨리 그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숨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의지적으로 그 노력은 해야 되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우린 목소리를 낮추고 그분께 맞춰야 된다. 목소리를 낮춘다, 이것은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길을 아는 것이다. 성령님의 중요 역할은 복음을 인정하기. 원래의 성령님의 주 역할은 복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원래의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믿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영의 세계로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가 있을 장소를 많이 마련한다 그러셨죠. 그것은 다른 뜻으로 해석도 하지만 정말 영의 세계로 우리가 무한히 끌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가리라 집중했을 때 이끄는 것이지 아무나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여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 강주연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구나. 임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주연이를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님이 와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인정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복음을 인정하면 천국은 가지만 성령께서 친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려오셔야 된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피부로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려오시게 임재를 끌어잡아 당겨야 된다. 숨결로 채워져야 된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숨결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러려면 각자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임재 가운데 성령님을 느낄 수 있죠. 우리 각자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각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그 옛날을 자꾸 말하면서 기억해야 돼. 자기의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만난 어떤 시점 자꾸 계속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회복하려고 의도적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내 의지에 불과하다. 내가 기도해서 주님의 임재를 끌어잡아 당기지, 그것은 내 의지에 불과하다. 성령님은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시며 내가 그분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계속 우리가 기억하며 약간의 의지는 기억하는 의지만 하면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지.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맞춰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분께 맞추려면 또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분노를 일으키면 성령님이 싫어해요. 욕을 해도 싫어해요. 남을 험담해도 싫어해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죠. 근데 그거가 제일 쉽잖아. 우리가 화내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것을 없애야 된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악독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라. 이것을 지키면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가 하나도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이것을 모두 버린 자와 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옛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부인하고 나는 악독도 없어, 노함도 없어, 나는 분냄도 없어,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악독 혹은 원망을 버려라. 원망, 악독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이 싹틀 때는 당연해, 나는 그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또 부도덕함을 버려다. 사단의 최고 전략은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특별히 그 사역자들에게 성적 타락을 갖다 주고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인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성령을 근심하도록 만들면 그가 이기는 것이다. 또 우리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령님이 떠난 시점이 어딘지 돌아가야 된다. 내가 부도덕했을 때 떠나가셨다. 내가 분노를 낼 때 떠나갔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먼 길이라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임재가 떠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임재가 떠났을 때 내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내가 부도덕했을 때, 내가 남을 험담했을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떠났지. 다시 내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야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자, 정리하자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뭐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들으셨어요? 그렇지,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비전 신앙이 아니라 도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세제만 생각하면 돼. 하나는 비누고 하나는 피존이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성령의 임재를 잠시 체험하겠어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자,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자, 모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머리에 또 얼굴에 어깨에 모두 힘을 쭉 뺍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릴렉스를 시킵니다. 릴렉스 시키고 마음으로는 지금 주님을 상상을 합니다. 자, 주님을 상상을 하고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셔요. 아버지, 우리 모두를 만져주소서. 자,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자, 우리의 영이 사르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봅니다. 주님 앞에 서보고 주님의 허리를 끌어안아 보세요. 자, 주님의 허리를 꼭 끌어안아 보세요. 자, 주님이 나를 또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아버지,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를 가져가 주옵소서. 자, 주님 품에 그냥 꼭 안겨 계셔요. 자, 머리를 주님이 쓰다듬어 주십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아버지,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자,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두 받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자, 커다란 구름과 같은 임재가 우리 손바닥에 얹어지며 우리 손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데이비드 박님에게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메누아님에게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허브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계속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의 임재로 지금 채워짐을 받고 있습니다. 더 부어주소서. 지금 손바닥에 얹혀진 그 구름과 같은 임재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더 부어주소서. 허브님에게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김향기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박효선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러브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승리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해분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온창호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꽃 피우는 삶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세수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사랑마음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선사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기쁨 엘림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열렬하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은혜의 향기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아버지의 영광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샛별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송은이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마리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서희성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설순필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전경애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아가페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다윗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은혜의 십자가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변소연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민니레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은혜의 축복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아영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그레이스 8765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성령의 빛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은혜로다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샤로님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아버지 임재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바닥에 얹혀진 기름붐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우리를 어루만지며 또 우리에게 팔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지금 그 느낌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을 솔멀게 되는 일을 하지 않을지어다. 늘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질지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어때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신 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신 분? 자, 손 들어봐. 주님의 임재를 느끼신 분? 하나도 못 느꼈어? 느꼈죠? 이렇게 손 들기가 그래요.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잠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자, 강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네, 점심때가 되었죠. 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영성 특강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원래 영성 특강이 금요일에 쭉 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목요일로 바꿨다가 다시 수요일로, 그냥 금요일부터 목요일로, 수요일로, 앞으로 화요일로 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두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는 지난 6월 3일 날 했고요. 유튜브에 다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지난 강의를 보고 싶으면 6월 3일자 보시면 되겠고, 또 이 강의가 곧바로 지금 녹화되어서 이제 잠시 후면 지사랑 영성대학 채널로 또 업로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채널이 두 개가 있어요. 화목한 우리 교회 채널이 있고 지사랑 영성대학 채널이 있는데 그 지사랑 영성대학에는 우리 지 목사님이 강의한 거 제 거 빼고 우리 지사랑 목사님이 강의한 것만 올려놨습니다.